2023년 4월 2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코람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기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개를 들어다가 다윗이 개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것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 예식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겸손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죠.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뛰며 춤추며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의 채통과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주님 앞에서 뛰놀고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미갈,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비난하고 그렇게 나무로 하죠.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려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미숙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비난하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뛰놀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갔던 것이고 그분 앞에서 뛰놀며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렇게 미갈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 시선이나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 또한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외식하는 신앙이었던 것이고 그 겉과 속은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였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를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을 증명해 보려고 힘썼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지요. 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 또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이들의 속마음에 예수님의 등장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일 때 결국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삶을 살아왔지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도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계산하지 않은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죠. 이 말은 뒤집어 봐도 가능한 표현인데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채통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계산하거나 그것을 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 평가 위에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인정과 평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보이는 것 같지만 신기루와 같아서 그냥 오아시스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심령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들여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